자, 이번 시간에는 왜 사람이 죽음이 왔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사탄과 관계돼서 하와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과연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였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가 타락한 천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천사의 타락에 관한 얘기는 우리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영적 존재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하죠. 천사는 원래 물질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기에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의 지식을 갖고 좀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시는 것도 타락한 상태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야 이제 타락 이전의 언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비춰지고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탄 하면 타락한 천사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사탄은 뭐냐면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반대의 경향성으로 나가려는 성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은 결국은 거짓이고, 그 거짓은 사람에게서 생성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커져간다. 그리고 그 능력과 영향력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드러내는 능력은 위협, 살기, 또는 증오,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분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악이 없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악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악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악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타락함으로 사람이 그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의 행위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다. 악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죽음에 관한 얘기. 창세기 2장 17절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사람이 아담에게 그러셨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모트 타모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모트 타모튼. 근데 이 모트 타모튼인데요. 타모튼이 아니고 타모튼인데 이 모트 타모트는 두 개의 모트라는 단어가 중복으로 쓰이면서 타라는 가운데 접두가 더 붙어서 변형합니다. 더 붙어서 쓰인 중복어입니다. 모트라는 중복어예요. 이거를 강조형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령 반드시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그 물질이 자기 임무를 다 마치니까, 다 마쳤어요. 마치니까, 이제 너, 이제 그만 없어져라. 할 때 없어지는 거, 선한 의도로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그건 죽음이 아니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니까 그걸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죽음일까요? 물론 그 물질 자체에게는 죽음이겠죠. 그러나 그 물질은 뭐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 정보를 거두셔요. 그랬더니 물질로 풀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지 마라 명령하셨는데 그 하지 마라는 명령을 해서 없어지는 거하고는 차이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바탕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악은 악이 아니라, 악이 원래 없기 때문에 선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의 반대 방향으로, 좋은 것인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뭡니까? 물질이 없어지려는 성향으로 나가는 것이겠죠. 그걸 보고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트 타모트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그게 행위 열매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다고 그랬죠? 어떤 지식을 의식하고 행동한다고 그랬죠. 지식을 의식하고 행동한다. 지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동이 안 되죠. 고래로 오래된 철학자들과 한 말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그 무의식적인 행동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또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과 같은 감정적 행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무의식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살기가 느껴져 가지고 갑자기 내 몸을 확 비킨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살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보고 무의식적 행동이 있는데요. 사실 무의식적 행동이 많습니다. 한 살 영아에서부터 자아의식을 깨뜨리기 전까지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을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아 속에, 자아 정체성 안에,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정체성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통해서 내가 몸을 피하였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의식도 역시 지식을 근거로 해서 행동한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증거도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은 무엇을 통해서 한다? 지식을 통해서 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없는 지식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내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포탄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포탄이라는 의식이. 포탄이 뭔지도 모릅니다. 포가 뭔지도 몰라. 근데요, 저 북에서 포탄이 막 날라왔어요. 막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봐요. 포탄을. 근데 그게 포탄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포탄에 대한 방어태세를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는데 할까요? 저기 뭐지? 뭐가 날라오지? 가장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반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지식이 없으면. 가장 쉬운 예로요. 부시맨 영화가 그 전에 나왔었잖아요. 부시맨 그 영화 속에서 비행기가 막 날아가다가 거기서 병을 하나 떨어뜨리고,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영화니까 가능합니다. 하늘에서 스튜어디스가 실수로 콜라병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콜라병을 떨어뜨렸는데 터지지 않았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시맨이 막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콜라병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거 갖다 놓고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걔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의식 속에는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신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신이 준 거니까 단을 만들어 놓고 구에다 꽂아 놓고 절도 하기 시작하고 그게 되게 비나이다 막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콜라인 줄 압니까?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없는 것은 대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지식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배우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스콜라적인 어떤 방법으로 배우거나 안 배우다 똑같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행동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못해요. 대응하지 못합니다. 지식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만 행동한다는 거죠. 쉽게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을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러면 죽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죽음을 알았을까요? 죽음이란 지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근데 죽음이란 말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란 말은 죽음일까요? 죽음이 아닌 다른 말일까요? 그렇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말이 지식이 없으시면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선에 대해서만 완전한 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완전하여 어떤 조직적, 논리적을 통해서라도 결함과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으신 것은요. 결함과 흠을 낼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펴보십시오. 자, 그랬어요. 그럼 죽음이 없습니다. 그럼 죽음이란 말을 하실 수가 없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란 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여기에서도 심판도요, 잘 아셔야 돼요. 심판도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셔요. 절대 하나님이 분노, 강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쏟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판도 진리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죽으리라가 아니고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아담과 뱀이 가장 간과한 뱀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 열매 밑에 있어요. 하와가 거기 다가가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뱀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했더니 하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모투 타무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모투 타무투라고 얘기했어요. 타무트.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무트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타무튼이라고 말합니다. 타무튼. 그러니까 사단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아니야. 모트가 아니고 타무튼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네 말이 맞아.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말을 했고 네 말은 맞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심판 안 받아. 근데 그 뭐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죽는다고 했잖아. 죽는 것도 아니야. 네 말도 맞아. 죽을까 하노라가 맞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음을 모르는데 죽을까 하노라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에 대한 잘못된 왜곡, 잘못된 해석, 이거를 누가 해석을 하고 있죠? 사단이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심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19절까지 14절 이후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에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핑계를 변명을 대대죠. 먹고 난 후에 변명을 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사실대로. 이실을 짓고 한 거죠. 사실대로 그대로 말한 거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심판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대답하니까 말하자 묻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물었더니 여자가 그런 거예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꼬임을 당했죠. 넘어갔죠. 뱀이 꼬였어요. 다음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으셨을까요? 안 물으셨을까요? 묻지 않았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묻지 않으셨을까요? 뱀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되겠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뱀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뱀에게 물으셨으면 뱀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뱀은 동물이에요. 간교한 동물일 뿐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핵심을 잡으셨을 겁니다. 하와가 동산나무 밑에 있는 뱀하고 대화했다는 말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대화할 수 없는 뱀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와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타락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꼬임을 넘어가서 뱀과 말을 해가지고 내가 뱀에게 꼬임을 넘어가서 사원악과를 먹었다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여자 혼자 자기 혼자 얘기한 거야. 지 생각에서. 여자 지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거야. 여자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오류된 지식이에요. 뱀이 꼬일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생각 못합니까?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어느 정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뱀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말한다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자를 꼬시라고 뱀에게 들어가서 말하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 혼자 말했습니다. 명백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 타락을 그렇게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했다. 근데 그 심판은 심판은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심판은 뭐냐? 하나님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으시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죠. 뭐가 들어갔어요? 거짓이 자리 잡았죠.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이 지식이 그들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결과는 뭡니까? 무로 돌아가는 성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무로 돌아가는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치? 앞에 있는 사탄을 공부하지 못하면은 뒤에 있는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도록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꾀를 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노와 화가 가득 차가지고 그를 맷때리듯이 채찍을 때리면서 그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끝없는 사랑.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오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신앙에서 왜곡되게 이해를 해왔습니까?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미움, 분노, 당 이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실 수가 없어요.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죽지 않도록 지음 받았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심판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죽는다면. 거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뭘만 심판했어요? 흙으로 지은 흙만 심판했습니다. 영의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영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처음 기독교 되신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다소 어렵을지 모르지만은 자주 반복돼서 한번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충실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접근하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욕망,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욕망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욕망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